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해야 오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시작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남자들이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특히 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 특정한 시점이었다는 것인데 언제쯤이었을까요? 어제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내용으로 살펴볼 때 무엇인가 말하는 그 남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25리라고 하는데요. 약 1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이 부지런히 걸어가면 대략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길을 가던 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엠마오까지 갔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시점은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을 때입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됩니다. 떡을 뗐다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 좀 더 늦은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식사하다가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이 두 제자가 다시 11km를 가야 합니다. 급히 갔어도 밤이었고요. 그래도 대략 3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그때쯤은 어둡고 캄캄한 저녁으로 봅니다. 늦은 시간 도착한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36절의 서두는 엠마오에서 늦은 밤에 온 두 제자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었을 때가 됩니다. 자, 그들이 한창 증언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병행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으로 볼 때요,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외치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 날에는 더욱 예민해졌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험한 일을 겪을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머물던 곳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닫다라는 말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잠그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문을 꽉 닫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쩌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심한 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조마조마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저 예수님을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서 서신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갑자기 제자들이 서 있는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겠습니다만 예수님과 3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직접 부활하신다는 말씀까지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으아 귀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유령으로 본 것이죠. 제자들은 예전에 갈릴리 호수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늦은 밤인데 가뜩이나 유대인들 무서워서 조마조마하고 있던 차에 문 닫아놓고 있었는데 한가운데 나타나시니까 무서웠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밤인데 갑자기 나타나셨으니 무서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예수님을 얼마나 불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의 문법적 요소들을 살려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곳에 모인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이 11제자만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라고 놀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평강, 에이레네를 선포해 주셨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이라 여기는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의 몸, 본문에서는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쓴 저자 누가는 묘사하진 않았지만 요한의 증언으로 살필 때 예수님과 손과 발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그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만졌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봄으로써 지금 자신들 앞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41절을 보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불신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정황상 자신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몸까지 부활하신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예수님은 맞는데 난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인 것은 알고 기뻐하겠는데 육체적 부활은 눈으로 보고도 못 믿습니다. 보여줘도 못 믿니? 라고 질책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불신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육체적 부활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메뉴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를 43절이 전해줍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제 제자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유령은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체적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의 예언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실질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저희 교단의 한 신약학자에 따르면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호세아 6장 2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 기억하지? 그것이 바로 내 죽음과 부활 이야기란다. 이 예언들은 실제로 이루어졌단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 외에도 성경에 적힌 다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 범위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까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이 그 근거입니다.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4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의심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전하며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제자들, 임명을 받았다고 증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못 알아보고 유령 같다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24장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무엇인지는 누가복음에서 찾아보긴 어렵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면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지만 제자들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 의지로는 증인으로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활 이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한 예수님의 증인들은 이 성에 머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3절에 보면요, 늘 성전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늘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까지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실패했던 제자들은 이제 증인이 되었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본문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볼 때 제자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와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때 왜 나를 배신했느냐라고 질책하시기보다는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평강의 선포와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친히 손가발을 보이시고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일부러 드셔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 제자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신 후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고 있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풀어서 전해줄 수 있는 주안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해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묵상하신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두려워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받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믿음으로는 감히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 가정, 또 학교, 일터, 모든 교제의 영역,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어디든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선교지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찾아와 평강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또 성경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또 예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일터, 학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평강 주시는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셋째로 예수의 증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또 계속해서 내일 4월 7일 저녁에 있을 윤석 장로님 은퇴식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더 알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간절히